오늘은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거예요. 방탕한 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고 즐겁기는 하지만 큰 아들은 늘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한번 베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섭섭하기도 해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그 아들이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요. 이런 모습, 이렇게 탕자를 사랑하고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큰아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마치 큰아들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큰아들과 같다는 그 사람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정직하고 탈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참 반듯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충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뭐 행복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내 삶이 광야처럼 메말라갈 때 이분들 역시 이 큰아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깊이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도 그런 태도, 그런 감정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큰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입장에서 그렇게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듯 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그 시몬, 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는 경우는 11장에도 나타나고 14장에도 나타나요. 간혹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대를 받고 그 집에 앉으셨을 때 집주인인 이 시몬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 죄가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추측하기를 이 여자애는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창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성적이고 어떤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서 발을 씻고 있으면 오늘 식사에 초대받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집주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은 저 여인을 어떻게 알았을 것인가? 그리고 그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많은 그런 상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예수님의 명성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흠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집주인은 시몬의 마음에는 물리쳐야 되는데 저런 여인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요, 예수님 곁에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었고, 샌들도 벗지 않은, 신발도 벗지 않은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런 일들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무슨 큰 도움을 받고 싶거나, 그래서 큰 일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거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그 큰 경외감,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눈물로 또 그렇게 향유곽을 깨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가 생각 안 해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누가 성적인 죄를 짓고 싶어서, 또 참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일, 또 우연한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 벌어진 일들을 돌이킬 수도 없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돌이키면,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녀는 영원한 창녀야. 너도 알고 나도 압니다. 한번 살아온 인생, 한번 지나간 그 인생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진리 가운데서 이 여인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새롭게 살 수는 있거든요. 새롭게. 내가 창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삶을 살 수는 있거든요. 이런 지혜가 이 여인에게 온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관점의 전환, 이 지혜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바리새인에게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소문이 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그래,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많고 많은 사람, 많고 많은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선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해서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패가망신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녀는 엄청난 돈을 들여 산 그 향료를 기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그분의 발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뒤에 몰려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은 좀 조심스러웠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의 변화가 믿음으로 성장했다면, 오늘 주님의 두 발을 씻기는 것은 확신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크고 그것이 너무 고맙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깨어서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 붓는데 예수님이 발 아래 붓는,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깨달음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고치시고 바꾸셨던 거죠. 오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의 인생,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 이 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거, 이 부정한 사람인 거 이것도 모르겠네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다.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선지자 아닐 수 있겠네. 이 시몬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형이 그 자기의 탕진한 그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몬의 마음속에는 이것도 모르는데 선지자일 수 없다. 그 가운데 의심이 가득 차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매너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성경 구절 39절에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함께 밥 먹는다고 그렇다고 믿고 공동체가 된다?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공동체는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따라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뭉친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은 예수님과 밥을 함께 먹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 그는 결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너튜브에서 조정민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딱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이런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셔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느 누가 교회를 좀 잘 되게 하겠다고, 교회 좀 키우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는 사람의 일일 수 있다. 자기 일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렇다고 한 공동체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공동체원이 아닌 거죠. 교회와 성도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걸 제일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에요. 교회에 늘 있으니까, 늘 성경을 보니까, 늘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인 줄 오해하죠. 큰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 일들에 있어서 고민하고 믿음으로 서야 하는 줄 압니다. 40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걸 내가 네 생각을 알고 있다. 이것을 이제 시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나를 선지자처럼 그렇게 대우도 안 하고 선지자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지만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 죄 짓는 거 알고 있다.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시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좀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생각하겠듯이 이것도 모르는데 선지자야? 그런데 이걸 아니까 선지자라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빚쟁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빚쟁이 둘이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모두가 탕감을 받았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울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감히 상상이 가시잖아요.
이 질문에 이제 시몬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43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시몬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뭔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함정이 있을 거다 예상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500대 내려오기 진짜 크게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겁니다. 저 같으면 사람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기는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과 여인에게 이 비유를 적용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적용은요 너무나 정확하게도 이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나를 환영하는 그 환대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때 끝에서 다녔다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주는 그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뜻입니까? 너는 나를 믿지도 나를 환대하지도 않았다. 초대했다고 폼은 좀 내지만 그리고 내 밥값을 네가 드렸지만 진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온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너는 너의 일을 하면서 살았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네 생각일 뿐 아니냐. 이 바리새인 시몬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말씀에 따른 그 마음이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네가 손가락질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여인 그래 맞다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보다는 적어도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똑똑한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무식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엉망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태도가 엉망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태도가 바리새인처럼 이러면 안 된다. 이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의 태도처럼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나의 값비싼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그가
성도라는 거죠. 그런 태도와 마음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태도는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리새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에 언제 어떻게 인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요, 적게 받은 사람,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의 용서를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큰 여인은, 이 손가락질 받는 여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러나 시몬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요?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배워 알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 그것들이 인생의 거침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된단 말이죠. 성경을 배우고 성경만 알았을 때는 그저 행복하고 그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보내놨더니 서울대에서 온갖 종교학 철학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도 한낱 신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돈을 해서 배워놨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요, 이 시몬처럼 이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우주의 그 모든 신비를 캐서 알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 수 없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 작은 지식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권세, 배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 앞에 걸림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시는가?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감히 이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끊임없이 어떤 사건들,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구약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그 자체만 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 수 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눈에 띄는 그 율법,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기에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나름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세밀한 그런 조항들을 나누어서 그것도 신경을 써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믿음,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구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 여기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인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믿음,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여러분이나 저는 아시다시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주셔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잠깐 즐겁다고 웃고 치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있는 자, 그분들은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안, 초조, 걱정, 염려,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평, 짜증,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쑥덕거림, 수근거림, 여기에 붙들려 있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 새 출발하는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두 발을 씻기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생각으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